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스더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인도네시아 간 지 벌써 2년에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쓰지 않으니까요. 네, 한국어를 많이 까먹고 발음도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설교하고 있으니까 발음은 잘 못 알아들으면 큰일인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너무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레이트 서신 책 레디컬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책에서 나온 박제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안정 금고, 즉 예배당 건물과 선하게 살리는 윤리적 가르침 속에 완전히 고립된 이들을 가리킵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은 언교회인이 들어갈 만큼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시민으로서 괜찮은 일을 하며 괜찮은 집에서 괜찮은 식구들과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을 만족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무관심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그 학생도 맞아요 교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은데 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반응했습니다. 그쵸? 우리 주변에 보면, 아니, 우리 모습을 봐도 그런 모습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르다고 하지만 예수를 닮지 않고 예수의 마음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전혀 닮지 않고 닮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옛날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예수가 기적을 하고 가르침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 광풍 왔을 때 예수에게 가서 깨우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그들을 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3년 동안 계속 같이 예수와 함께 했는데도 예수는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영어에서는 knowing과 knowing of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knowing은 누구를 알고 이해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기노스코스, 안다와 비슷한 의미로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knowing of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knowing of은 누군가를 공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즉, 알지만 서로의 교제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knowing이며 knowing of Jesus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고 끝이 없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아닌, 매주 만남이 아닌,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매일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 기간 동안 예수를 교제하면서 깨달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피해 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저희 가족에게 고난이 많이 왔습니다. 둘째 언니는 갑자기 많이 아프시고 두 병원에 갔는데 병원마다 진단을 다르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모여서 우리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검사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수술해야 되고 2번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셋째 언니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 문제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살지 못하고 나 다시 고향에 돌아가야겠다.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제 동생이 있는데요. 네, 다음 달은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예수동행교회 다녔던 분들이 알고 있지만 아직 새로 오신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가족 이제 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지금 16년, 18년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없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 주간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억울함만 계속 조용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가족 억울해서 우리 가족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요? 계속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제했을 때 제일 억울한 분은 제 가족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 가족을 제일 억울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로 나 같은 사람 자녀로 삼는 이유로 십자가 못 박히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비난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가족도 아니고 주님이 제일 억울했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주셨는데 남은 것 없이 다 내주셨는데도 계속 억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제 자신, 제 문제,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알고 매일 예수와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를 교제하면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며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은 주님의 인도하신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갈릴라 가자고 말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이 인도자이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6절을 보면 제자들을 예수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다 하게 되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전 직업은 어부이기 때문에 배를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배와 바다를 익숙하고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주님께 민폐 안 주려고 주님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리더, 우리의 주인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삶과 일상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를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물어보고 계시나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자훈련 사역, 예수동행 일기 사역, 신학생을 가르치는 사역, 설교 사역, 이단 세미나 사역, 계속 성경과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역입니다. 다 성경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역들인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과 질문을 하지 않고 더욱더 멀어지기만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는 때도 많습니다. 익숙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그냥 책처럼 가르침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냅두지 않으시고 어떤 설교 영상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많이 울었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익숙한 상황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때 사실은 제일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고 잘 하는 일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 다시 쿡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은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인지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제자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눈 보이기에는 비록 주무시고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막고 계셨고 흔들리는 배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은 문제와 고난, 풍랑과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지만 고난과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욥기 어른 사람이라도 고난 당했었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어려워도 엄청난 고난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다 지나갈 수 있고 은혜의 시간,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풍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 바로 주님께 가서 그를 부르고 그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끔 우리의 행동 때문에 주님이 주무시기 느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 온 지 지금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중앙연회 이제 감리교 목사로서 감리교 선교사로서 1년 한 번 이제 연회 참석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연회 때문에 오는 것도 맞지만 제가 여러 일이 있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 했을 때 갑상선이 나와서 2.2로 나와서 병원에서 2번 매일에 와서 다시 검사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 등록증, 제가 아까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등록증 없기 때문에 병원 예약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의 소개를 받아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병원과 다른 병원이죠. 네, 지금 가는 병원에서도 그 후기 보이고 처음 그거 이제 모양이 이상한다고 해서 저한테 큰 병원은 무조건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냥 덤덤하게 네 알겠습니다 받고 나갔습니다. 스스로 작년 병원에서 검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 검사하는 병원을 전화해서 예약이 차 있어서 검사 못 받지만 작년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은 2.2이면 올해는 1.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때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생각하지 못하는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주님을 늘 인지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나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그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